316페이지 스가랴서 4장 우리 6절로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서 4장 6절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라는 제목으로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 활동하시는 우리 임중식 선교사님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제가 적었습니다만 2016년도에 박연송 권사님의 헌신으로 태국 치앙마이 오메가 교회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11명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태국 치앙마이를 잘 압니다. 가서 예배 드릴 때에 동시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귀한 거라.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동시 통역을 한다는 것은 의학에 능통해야 됩니다. 원고도 없이. 임중식 선교사님은 굉장히 의학에 동시 통역으로서 라오스의 이영상 선교사님도 동시 통역을 하시고 우리 임중식 선교사님도 동시 통역하시고 선교사로서 굉장히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계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아마 그때 우리 치앙마이 같이 가실 분들은 아실 것이고 아니면 아마 처음 오신 분이실 것인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고, 우리 교회는 최근에 이상복 장로님, 오현욱 권사님을 통해서 나그렛 허이교회 기억나죠? 거기에 있고 또 세 교회 연합으로 또 포항교회 기억나죠? 그 두 교회를 임 선교사님이 각각 우리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예배를 드렸는데 시작하자마자 USB를 통해서 포항교회, 나그렛 허이교회 아마 우리 잠시 보여주실 것인데 두 분은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좀 보려면은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비드-19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참 자유롭게 오늘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될 성가대도 없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있는데 참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마스크를 벗겨주시고 자유롭게 여러분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고통이겠어요? 뭐가 힘든 일이겠어요? 특히 코비드 시대에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 아마 이게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이 집에서 찬송할 수 있지요. 뭐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것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간 지난 2월 3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애 많이 쓰셨고 그 속에서도 또 선교하는 일에 애쓰셔서 오늘 저도 와서 이곳에서 선교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 예배 강단을 제게 주시고 말씀을 나누고 보고할 수 있게 해주신 목사님께도 또 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다 소개해 주셔서 제가 다른 소개는 드리지 않겠고,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를 잊어버렸어요. 제 가족 사진을 여기다 올리는 걸 잊어버려서
제 아내하고 아이들을 좀 볼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이 PPT 작업을 하면서 그거를 빠뜨렸네요. 아무튼 다음에는 아내랑 같이 와서 함께 또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럼 먼저 우리 이제 PPT 보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사이 푸한교회 건축 이야기부터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난해부터 이 국경이 막혀서 못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사진으로 이렇게 답답하지만 보여드립니다. 보시고 같이 그 현장을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사이에 있는 푸한교회는 거기에 우리 담임하시는 프라선 목사님인데 저희가 미션 카페라고 지금 이 치앙마이 내에 있는 젊은 사역자들을 선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시는 이제 저희 오셔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프라선 목사님 교회 건축인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헌당 예배를 드릴 때가 교회 창립 7주년 기념 예배에 맞춰서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가 개척된 7년 정도가 되었고, 잠깐 처음으로 가주실까요? 예. 이제 교회가 완성된 저 모습이 지금 이제 저 교회 모습이 저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크지요? 예. 땅도 부지가 한 1000평 정도 되는 것을 구입을 해서, 예, 그 주변에 교회 주변을 아직도 이렇게 치앙마이 시내인데 논이 있습니다. 논이 있어서 모내기했던 그런 모습이고, 예, 그 다음 모습을 볼까요? 예. 2010년 1월 10일 날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 수원 제3교회 강진우 목사님이 마침 방문하는 기회가 되셔서 함께 기공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저희가 이 교회 예배당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앞에 보이는 그 가운 입고 있는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프라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날 기공 예배를 저렇게 드렸습니다. 사실 이 푸한교회 건축하면서 많은 곳들이 코비드-19 사태에 들어서면서 사실 건축이 중단된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푸한교회 건축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코비드 때문에 공사 기간이 3개월이나 단축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름 아닌 이제 다른 곳에서 이 예배당 건축을 이제 맡은 건축사가 다른 곳에서 건축이 중단이 되니까 여러분, 이 공사 인부들을 이곳에 다 한꺼번에 와서 투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거의 2020년 10월 정도에 공사가 마쳐야 되는데 3개월 앞당겨져서 7월, 8월에 공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혀 공사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한 일이 없이 그렇게 순조롭게 이 예배당 공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요. 예, 참 이 수원 제3교회나 또 수원 소망교회, 또 신원중앙교회, 이 후원교회들의 기도와 또 푸한교회 교우들의 믿음으로 이 예배당이 저렇게 지어졌습니다. 사실은 시작할 때에 뭐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어요. 보시다시피 물론 하나님께서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지만은 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또 많은 그런 건축비가 필요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후원한 금액은 전체 공사비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분들이 예배당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저희가 돕기로 결정한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그렛 허이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예배당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또 함께 뒤에서 예배당 건축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힘입어서 이 예배당 건축이 저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특히나 재정이 다 돈을 다 모아놓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경험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예배당 건축입니다. 근데 코비드가 또 딱 터졌잖아요. 1월 10일 기공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희도 3월 달부터 이제 록다운에 들어가서 모든 경제 활동과 함께 그다음에 사실 사회 활동이 스톱되는 그런 일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예배당 건축만큼은 여러분 스톱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됐어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이 시작한 건축에 자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헌금을 하고 또 이 일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합심해서 헌신할 수가 있었다고 한 사실입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저기 이제 모자 쓰고 있는 분이 우리 프라선 목사님입니다. 저렇게 이제 예배당 건축이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24일 날 헌당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에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EFT 그 태국 복음주의 협회 회장이 와서 북쪽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와서 그 리본 커팅을 하고 그 다음에 헌당 예배를 저희가 같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는 아무튼 7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헌당 예배를 드렸고 또 현재 이 푸안교회는 세 곳의 지교회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국내 교회 개척뿐 아니라 해외 선교에도 참여하려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렇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모든 선교 훈련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예배당을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젊은 사역자들 훈련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예배당에 머물지 않고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에 혹은 전국적으로 새로운 예배당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애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을 위해서 훈련하는 일에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더불어서 목사님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 라오스나 캄보디아 혹은 미얀마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저희가 보면은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모습이고 젊은이들이 특별히 많이 있어서 그 젊은이들을 열심히 훈련하면서 새로운 교회 개척하는 일, 그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아름답지요? 예, 잘 건축을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지금 오늘도 이제 저희보다 2시간이 느린데 곧 그곳에서 10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주일 되면은 한 100여 명 이상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이기 때문에 50명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50여 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저게 푸안교회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크렛 허이 우리 이장로님과 이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소망교회가 후원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게 예배당 짓기 전에 예배당의 모습이에요. 자, 저기에 제가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수원 소망교회를 사용하셔서 3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예배당 건축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23일 날 이제 교회 헌당 예배 전에 23일 날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저녁에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시간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소망교회의 지원이 아니었으면 자기들이 예배당 건축을 감히 시작을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결단을 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당 건축을 하자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건축위원장인 우리 이제 담임사역자 큰아들인데 그분이 그렇게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었는가? 사실은 3월 14일경에 이제 예배당 저 건물을 이제 여러분 헐고 그 다음에 3월 21일 날 헌당 예배를 드렸잖아요. 꼬박 1년이 걸린 거예요. 그 1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그들 가운데 만드셨는지 아마 여러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그 참 큰 감격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도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고 귀한 시간을 나누고 돌아온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것이 이제 한 60년 전에 지어진 예배당이에요.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다음 그림입니다. 예. 저 그림에 보면은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그 제 옆에 키 작은 그분이 이 나레서 전도사님이셔요. 나레서 손 위셋 전도사님인데,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분이 이제 전체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인데 전체 공사를 담당해서 공사를 진행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사진에 분홍색 옷을 입고 있는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 옆에 파란색 남색 옷을 입고 있는 분, 머리도 점 맸잖아요. 치앙마이에서 그래도 담임 전도사님이세요. 이 치앙마이 똔클라 교회 담임 전도사님인데 대학생 사역을 같이 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맨 왼쪽에 보면은 빨간색 이제 가운이에요. 저게 목사 가운인데 카렌족들 목사 가운입니다. 목사 가운인데 그분이 우리 전도사님 아버님이세요. 그 초대 이 나그레터이 교회 사역자시고, 이제 저분이 같이 이제 참석해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예배당 건축할 때에 이미 교회에서는 60년 된 그 나무로 된 예배당 건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년 전에 온 교우들이 손수 벽돌을 지어서 또 만들어 놓은 예배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오래되고 좁아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서 3년 전부터, 벌써 4년 전이죠.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왔는데, 그리고는 이제 다음 그림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이 초록색, 그게 그분들 건축 예금 통장이에요. 저희가 만날 때 저 통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분들이 4년 동안 기도하면서 건축원금을 했는데 50만 바트를 모았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돈으로 한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촌에서 저렇게 여러분 그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4년 동안 저렇게 모아놓은 돈이고, 저희가 이제 52만 밭을 거기에 헌금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체 건축비는 그 2배 정도 건축비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거는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한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그분들의 믿음이 있었고 헌신이 거기에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우리 수원 소망교회를 통해서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후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잖아요. 저희 사진 보내드리면은 또 목사님 그것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온 교우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을 담당한 그 업자가 아니고 교회 교인 중에 하나, 치앙마이에 살고 있지만 치앙마이에 사역하고 있는데 건축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들어와서 1년 동안 꼬박꼬박 공사일을 했고, 옛 건물을 허무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온 교우들이 헌신적으로 이 일에 동참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기 사진에 보면 뭐 작긴 한데 거기에 지금 교인들이 나와서 앉아서 철거하는 작업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맨 왼쪽에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지붕 허무는 장면들이고, 여기에 나온 또 목재들은 다 모아서 또 이제 이 장의자 만드는 일에 활용도 했고 여러 가지 일에 활용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교인들이 다 참여해서, 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교인들이 또 인부들을 위한 음식도 준비해서 식사도 준비해서 계속해서 1년 동안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년 이 코비드 때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굉장히 더웠어요. 아주 더워서 고생스러웠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공사가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분들이 예배당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지었냐면은, 사실은 다음 세대까지를 이분들이 내다보면서 예배당 이 건축을 지었어요. 지금 기초하는 것을 보세요. 다른 데보다 아주 넓고 여러분 굵게 기둥도 세우고 골조 공사를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저기는 레미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멀기 때문에 비싸서요. 저렇게 이제 가져다가 저기서 이제 콘크리트를 비벼서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레미콘 차를 임대를 해와 가지고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레미콘 차에 집어넣어서 이제 자기들이 이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도시 같으면 내진 설계를 한다고 그렇게 튼튼하게 하는데 저 지방에서는 이 다음 세대까지를 보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2층을 지어서 했는데 사실은 전체 골조 공사가 그 위에다 한 층을 더 올려도 충분할 정도로 그렇게 공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사진요. 자, 이렇게 해서 예배당이 이제 지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요. 네. 저렇게 하면 아주 튼튼하게 예배당 건축을 했고 마침내 이제 공사를 시작한 지 꼭 1년 만에 완공을 하고 올해 3월 21일 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요. 헌당 예배 이모저모 모습들입니다. 저게 지금 오른쪽에 제가 오른쪽에 보이는 그것이 전체 예배당의 모습이고 저 예배당의 모습이 이제 특히 카렌족들이 선호하는 예배당 건축 모습이에요. 꼭 저렇게 짓고 싶어 해요. 재질은 좀 다르겠지만은 그리고 정면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왼쪽에 정면의 모습이고 자, 그 다음 사진이요. 예. 밖에서 먼저 리본 커팅하기 전에 밖에서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들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많은 여러 교회들이 와서 저기 축하하는 특성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리본 커팅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요. 예. 왼쪽에 있는 모습이 이제 리본 커팅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헌당 예배 드리는 중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각 주변에서 온 교회들과 성도들이 또 이 예배당 헌당 예배를 축하하면서 이제 헌금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봉투들을 다 이거 하나의 그분들의 어떤 신앙 문화예요. 교회는 교회들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이 일을 축하하면서 이제 교회에 헌금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조그만 사진이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제 예배당 건물 봉헌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봉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 맨 앞에 이 그림 보이시죠? 우리 그림이랑 네, 뭐 비슷한데 시편 23편의 모습입니다. 제가 거기를 방문하기 2주 전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는 그림이 없었어요. 저는 거기에다 여기처럼 이거 그림 아니잖아요. 출력해다 붙인 거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14일 동안 화가가 꼬박 그린 그림이에요. 예. 유화 페인트를 가지고 벽에다가 14일간 꼬박 그분이 저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저 예배당 전면에 강단 위에 그림을 그려놓은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사진인 줄 알았어요. 제가 만져보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저렇게 했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예, 이제 새 예배당 봉헌 기도를 한 모습이고 그 아버지 지금 우리 같으면 원로 목사님이죠. 은퇴 목사님이겠네요. 아버지 목사님하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찍은 사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 왼쪽에 있는 모습이 이제 우리 그 머릿돌이라고 하죠. 요즘에 머릿돌 이제 돌로 안 하고 이제 이 철판에다가 저렇게 인쇄를 해서 그렇게 교회 정중앙에다 입구 정중앙에 붙여서 기념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봉헌 예배 드리는데 건축위원장이 나와서 전 과정을 보고하는데 제가 들은 것 중에는 자기들이 이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총 들어간 비용이 450만 바트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210만, 220만 바트였어요. 예산이. 그게 얼마냐면 약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한국 돈으로. 그런데 결산을 하고 났더니 그 2배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느냐고. 자기들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돈을 지불해야 될 날이 되면은 그 주간에 통장에 비어서 불과 얼마 몇천 바트밖에 없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간에 꼭 하나님께 돈을 채우셔서 다 지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세운 저 나그렛 더이 교회에 온 가족 수가 44가정입니다. 44가구예요. 뭐 곱하기 식구들 다 해서 뭐 5를 해도 한 200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어른 숫자는 1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이 세운 예산보다 2배가 넘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예배당 건축을 했고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보고할 때 들은 내용은 아직 조금 갚지 못한 돈이 있는데 다 거의 95% 다 지불이 다 되어서 오늘 21일 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건축위원장 되는 큰아들 얘기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이 일은 수원소망교회에 여러분 그 후원이 사실은 이 일을 시작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르지 아니하도록 그런 역사를 하셔서 끝까지 올 수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3월 21일 날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온 교인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것을 제 눈으로 가서 보면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그곳에 같이 하셔서 그들이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같은 21세기 선교에 이런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지 예배당 건축하는 거 뭐가 중요하냐, 이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한 가지를 잃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디서 보여지는 건가요?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어서 여러분 그것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금과 은과 모든 여러분 귀한 것들을 가서 헌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짓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내어서 하나님께 여러분 이 성막 건축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건축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사실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헌신하여서 건축한 이 예배당은 여러분 그곳에서 이 나그렛의 성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의 모습이 보여지고, 계속해서 아들들이, 그들의 아들들이, 그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신앙을 배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대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여러분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그곳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행기로 5시간 6시간 떨어진 이곳에 있는 여러분 수원소망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장로님의 가정들을 감동하게 하셔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을 사용하셔서 나그렛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대를 이어서 확장되는 일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하고 감격으로 헌당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정말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주신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이 대답이 작은데 잘 모르시는가 봐요. 예, 포로로 귀환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에스겔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다시 이제 성전이 건축되는 그 당시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레스 원년에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사야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대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왕의 특명을 가지고 이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이 첫 번째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 2년쯤 지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물론 두 가지 여러분 감정의 교차가 될 거예요. 그들이 저 파사 땅에서 귀환할 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는 뭐 엄청나게 발전한 그런 나라예요. 큰 나라입니다. 그곳에 살다가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느끼는 감정 어쩌면 통곡을 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다 망그러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그 예루살렘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곳에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 옛 영광을 회복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일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 또 그 안에 또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께서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 여러분 다 망가져버린 그 성전터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저 고레스 왕의 특명을 통하여서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고 하는 그것. 여러분 고레스 왕은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내주고 그와 더불어서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성전 그 기물들을 또 다 그들이 뺏어간 것들을 다 돌려주었어요. 자,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곳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나니까 주변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년간 이 성전 건축이 여러분 멈추게 됩니다. 다리오 왕 2년째가 되어서야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대적들이 사실은 다리오 왕에게 또다시 청혼을 했거든요. 저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성전 건축을 하고 나면은 그때 벌어질 상황을 생각해서 절대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청혼이 들어가. 근데 그것 때문에 다리오 왕이 다시금 과거의 문헌을 되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해서 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된 거예요.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다시금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에 주어진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이 20년 동안이나 여러분 멈춰져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과거에 가졌던 그 감격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는데
멈춰지고 방해가 계속되니까 이제는 그때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퇴색되어지고 삶의 안주해버리고 더 이상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전 건축보다는 자기들의 삶에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녀들과 함께 사는 거기에 이제는 모든 노력을 쏟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적인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좀 더 큰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하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전 520년경에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그 후로 약 4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됐 516 주전 516년경에 완성이 되어서 이제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다시 2차 귀환을 해서 그때에 같이 여러분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는 모습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제 그 배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때까지는 이 성전이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고레스 왕의 전적인 지원과 특별한 명령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여러분 저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에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서 시작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불과 몇 년 안에 맞춰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한 여러분 뒤에 배경에 황제의 특별한 지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에 뛰어난 그 리더들의 여러분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 자재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여러분 뒤 배경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 안에는 여러분 신앙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멈춰지고 진행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전 건축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배경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반드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재건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 배경이 되는 그 뒤에 정치적인 권력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원소망교회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 해외 선교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지금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일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몫에 태인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수원 파장동에서 수원 소망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작은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볼지도 몰라요. 10절 말씀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서 이제 그것이 완공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은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해 볼 때에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울었어요.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날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과거의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그때를 비교하면 초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곳,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여러분, 그것은 작고 큼이 거기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작고 이것을 판단하여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프로젝트라고 하여도,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일이라고 하여도 여러분 그 일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태국 선교가 지금 개신교 선교가 200주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캐톨릭 선교는 500년이 넘었습니다. 한동안 그곳에는요 캐톨릭이 들어와서 여러분 그곳에 선교했을 때에 왕이 그 나라 자체가 불교 자체가 바뀌어서 캐톨릭 국가가 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음모를 꾸며서 하루아침에 이 캐톨릭 선교를 금지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숫자로 이 캐톨릭 선교가 번성을 하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왕이 그런 음모를 만들어서 캐톨릭을 다 사실은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 날이 있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로마 교황청의 힘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13세기부터 14, 15, 16세기까지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국왕에 의해서 사실은 그 두려움을 낄 때에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결국은 여러분 모든 그때의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신부들도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개신교 선교가 1828년에 시작됐어요. 지금까지 이제 조금 있으면 2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으면.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한 줌에 불과해요. 개신교 신자들 1%도 되지 않습니다. 맥시멈으로 60만 정도 보기 때문에 6,700만 인구에 보게 되면 1%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미국의 장로교회가 그곳에 쏟아부은 선교적인 노력과 열정들은
엄청난 것이에요. 지금도요, CCT 교회, 태국 교단, 유일한 정부가 인정하는 교단인데 그 교단은 전국에 걸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 병원, 여러 시설들을 가지고, 그게 다 어디서 왔냐면 미국 장로교회에서 오고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서 여기에 쏟아부은 여러분 선교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 태국 내 하나님 나라 사이즈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65명 정도 성도, 그 다음에 한 6천여 교회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일본에 비교해서 여러분 선교의 무덤과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어요. 가장 여러분 그것에 쏟아부은 헌신과 노력과 열정에 비해서 선교 결과가 작은 나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00여 년이 지났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시간이 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매년 여름이면 여름으로 겨울로 1년 내내 태국에는 여러분 단기팀들을 많이 보내고 많은 선교적인 자원을 보내서 그곳에 여러분 애를 쓰고 수고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제야 주님이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여러분 그 선교 사역에 애를 쓰고, 특별히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태국 땅에 많은 애를 쓰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2011년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그 결과는 그렇게 많은 결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작년 3월 달부터 시작된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을 스탑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지경에 처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코비드-19 상황이 터져서도 하나님께서는 태국 교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 나크레 터이 교회, 그 다음에 프안 교회, 그 다음에 교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볼 때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코비드-19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정부가 럭다운을 해서 우리의 입을 막았고, 마스크로 입을 막고, 국경을 닫고, 마을마다 여러분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입구를 막아버렸지만 그곳에 한번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여러분 죽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고 이들이 그곳에서 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최종 비전인 줄 믿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마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일이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어서 그 나라 방방곡곡에 복음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살리고 여러분 그 땅에 기적을 일으키고 그 땅에 예배당 새로운 교회들을 건축하고 우리와 같이 이웃 나라들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헌신한 이 일을 보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로 여러분 헌신하고 기도로 후원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 힘이 닿는 대로 또 그것들에 가서 격려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운 일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코비드-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했어요. 여태까지 우리 시대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었어요?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 교제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그래도 여러분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일 통해서 여러분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밥도 못 먹게 하잖아요. 심지어는 식당에 가도 5명 이상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우리 앞에 큰 산처럼 우리의 예배를 맡고 우리의 전도를 맡고 우리의 교제를 맡고 우리의 선교를 막는 이와 같은 장애물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다라고 말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는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면서 동역자로서 여러분이 나그레터이 프안교회 나아가서는 태국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또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선교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성경 전체를 통해 약속하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영적 추수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수원 소망교회에 여러분, 이 사역들은, 이 예배는 지금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그곳에 부으시고 그들을 증인되게 하셔서 시작하신 그 일에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인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십시오. 스룹바벨을 통해서 손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스룹바벨로 하여금 마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건설, 저 창조 때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이미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 일이 또 우리 시대에 눈으로 시작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삼으신 것이에요. 에스겔에 나와 있는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을 때에 그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된 것을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일의 성취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순절의 성취가 된 것이고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완성,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 하나님 나라 건설의 완성을 향한 시작이 된 것이요. 오늘은 우리는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수원 소망교회에게 주신 비전, 또 우리 각 가정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선교를 위한 그 비전들,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이 일을 한번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 그곳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나그렛 허이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 프안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 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 오순절에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200여 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많은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었지만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 이제는 그 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우셔서 권능을 부으셔서
증인 삼으셔서 주의 나라를 그곳에 건설하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시옵소서. 태국 방광 곳곳에 예배자들을 세우시고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복음화하시옵소서. 그곳에 왕으로 좌정하시옵소서. 그곳에 좌정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며 또 지속적으로 같이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이제는 주의 일이 멈춰진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이 주시는 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일을 붙잡으시고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큰 복을 누리시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형제자매들, 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형제자매들 기억하시고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보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우리 눈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도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